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광야, 저주인가 복인가?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한 주간 힘겨운 싸움을 하시고 승리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힘들고 막히고 가난한 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복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그 종살이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무려 40년 동안 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부족하고 불편한 이 광야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세월들을 너무나도 참 인내해야 되는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한숨 짓고 원망 소리를 쏟아내는 그 광야에 놀라운 복을 숨겨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체험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가지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거기다가 적군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처럼 진정한 만족과 승리와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광야였지만 참 불편하고 힘든 고달픈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 광야 세월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현재 형편이 참담하게 느낄 만큼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셔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으시고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적군들의 기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험한 광야를 놀라운 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감동의 장소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험한 광야에 수많은 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복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광야가 오히려 기대의 장소고, 광야가 오히려 흥분의 장소고, 희망의 장소고, 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주셔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앞에 길이 아주 평탄한 길이 쭉 펼쳐지고 푸른 초장만 나타나고 쉴만한 물가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광야와 같습니다. 사는 것이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부족합니다. 위험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도 참 많이 생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문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를 하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 이루려고 하면은 정말 열정을 불태워야만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요, 치열하게 경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인생이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 복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눈앞에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서 안겨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2018년도가 여러분들에게는 흥분과 희망과 감격과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만족과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친 광야의 삶이요,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의 삶이 가슴 벅찬 감동과 감격이 될 수 있고 풍성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는 저주겠습니까? 복이겠습니까? 그러니 단지 일이 좀 꼬인다고, 일이 앞이 좀 막힌다고, 몇 번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한숨 쉬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무슨 한이 그렇게도 많은지 참 우는 것 참 좋아합니다. 물론 대단히 감성적이라서 그렇겠습니다만, 노래들을 불러도 즐거운 노래보다는 오히려 슬픈 노래들을 좋아합니다. 우는 노래, 한 맺힌 노래 참 잘 부릅니다.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민요입니다. 우리나라 민요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이 인간 한번 잘 되나 보자. 가다가 다리나 똑 부러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해도요, 이왕 부를 바에야 원망하는 노래, 저주하는 노래, 우는 노래, 그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해하고 협박하는 그런 노래도 부르지 마시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왕이면 희망된 노래, 희망찬 노래 부르는 게 안 좋습니까? 다 함께 차차차, 얼마나 좋아요. 다 함께 차차차 하는데,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이건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의 나라를 향해서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이왕이면 좀 그런 노래 부르고요.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아멘. 네. 이왕이면 불러도요, 이름도 도전하는 노래, 전진하는 노래, 승리하는 노래, 희망찬 노래요, 잘 되는 노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런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웃을 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웃을 일 참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울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웃을 수 있도록, 우리를 웃게 할 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왕이면 울 일 찾지 마시고 웃을 일을 찾아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쌓였어도요, 그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으시면요, 여러분 더 크게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거리를 다 잊어버릴 만큼 더 크게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광야길에다 다 숨겨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주나 고통으로 생각하는 광야가요, 어떻게 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부족하고 불편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광야가 우리한테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광야가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는 저주나 고통이나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성공을 주는 그런 복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환경도 저주나 불행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비록 험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부족한 것도 많고 고민거리도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좋은 것들을 많이 숨겨두셨고 우리가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요,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징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요
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굽어 도는 수도 있습니다. 산후라면요,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도 다가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고요,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을 것 같은 캄캄한 어두움이 내 삶을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복받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데 집중하고 계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생 얻는 데에, 우리가 복받는 데 집중하고 계시는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광야가 고통스럽고 때로는요, 내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광야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의 장소요, 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고통과 부족함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당장 내가 겪는 그 고통 때문에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비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문제만 생겨도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모세한테 가서 시비를 겁니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데리고 왔느냐? 그들은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하늘 양식 만나를 공급받는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눈만 뜨면 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지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당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생기면요, 성장 과정에 맞추어 가지고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요. 눈 맞추어 가지고 옹알이 하는 훈련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옹알이 하는 게 그게 아이의 언어잖아요. 그리고 까꿍 하면서, 까꿍이 언어겠어요? 그냥 소리지요. 까꿍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웃어줍니다. 내 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까꿍 하면서 웃는 것으로서 그렇게 언어로서 표현하면 아이는 그것을 그냥 그 표정을 보고서, 그 소리를 듣고서 아이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줍니다. 훈련시켜줍니다. 점점 그 나이에 맞게, 그 과정에 맞게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지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젖바는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나중에 젖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하고, 그 다음에 죽 먹이고 밥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길러줍니다. 장차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길러주는 것이지요. 교육시키는 부모도 참 힘듭니다. 왜요? 짐승들은요, 낳아놓고 나면요, 낳으면 금방 걸어다니고 금방 뛰어다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기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처음에 좀 비틀거리지요. 그런데 금방 일어나고 금방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까지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요즘은 더 오래 걸리지요. 그렇게까지 훈련시키고 참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교육받는 자녀들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야 하니까 나는 언제 어른 되나, 참 어른 빨리 되고 싶었지요.
어른 빨리 되기 싫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다 어른들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옛날에 TV가 그냥 동네에 한 대밖에 없을 때도 어른들만 보고 모여 앉아서 보고, 리모컨을 들어도 항상 어른들 중심으로 보고 하니까 나는 언제 커가지고 텔레비전 내 마음대로 보나. 항상 지갑에 돈도 말이죠 있으니까 어른들은 돈도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보이고, 언제 이 학교라고 하는 이 지옥에서, 이 감옥에서 탈출하나. 대학 가면 되겠지, 대학 졸업하면 되겠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오면 나올수록 지나고 나니까 야 이놈아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한결같이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은 자꾸 어른 되고 싶은데 어른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가 좋다, 그때가 좋다, 너 때가 참 좋을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합니까? 힘들면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사람 노릇할 수 있고, 그래야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우리를 그 과정에 맞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따르게 하십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고,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고, 악한 생각, 불신앙들 제거해주고,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요소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품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격과 그 삶의 자세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능력도 길러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도 갖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보셨는지 아들하고 바꾸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그냥 현재 수준으로 살도록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불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넘어지는 그런 유치한 어린아이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격려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혹독하게 때로는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거기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여러분만 고통입니다. 버틸수록 여러분만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이 깎으시고자 하면 그냥 깎여버리세요. 하나님이 끊으려고 하시면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신 이 광야길도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의 훈련장인 이 세상도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려고 하는 그 손길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장에서 겪는 모든 힘들고 아프고 불편한 일들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은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켜가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현실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나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우리에게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마르고 부족해서 죽음의 위협이 늘 목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현실의 모든 극한 환경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018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감동과 감격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수정로교회 가족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은 세상이란 광야를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잘 다듬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경제 논리에 지배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숨겨놓으신 그 복들을 발견하며 여러분의 것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2018년도는 고통스럽고 메말랐던 그런 광야의 해가 아니라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내 인생의 황금기 연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